25일 날 운동회를 하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폭삭 노라수다. 예. 그림 보니까 관식이와 애순이가 보였는데, 여기서 우리 자매님들은 관식이를 만나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애순이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만나십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아주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 조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조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나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니까,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1916년부터 2015년까지 1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니까 8위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1위는 제임스입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제 딸이 있는데 제 딸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여성으로, 지혜로운 주의 딸로 자라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요셉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국무총리.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서 국무총리로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을 때는 요셉처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청년의 시기, 청춘의 시기를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춘의 뜻은 무엇이죠? 만물의 봄철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봄철.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예. 그 얼굴 안에 푸르름과 아름다운 꽃이 보이십니까? 예. 이 청춘의 계절, 그 누구보다도 찬란함이 있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청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청춘의 시기에 너무나도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4명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4명인데 그 위에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17살 때 사랑하는 형제들로 하여금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스테이지를 보면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형제들의 배신으로 버림받는 시간이죠.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내가 상처를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어 기제 없이 받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잘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정으로부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웅덩이에 빠져서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갔던 곳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이 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팔려갔는데 그가 20대에 접어들었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했고 요셉에게 집의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 보디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대했던 나라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왕의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궁중 옆에 살았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집안의 가장 높은 하인이었지만 또한 애굽에서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시련을 겪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겼던지 유혹을 합니다.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세대 때는 핑클이 최고였습니다. 이효리, Just one 10 minute.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보디발을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거부 앞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누명을 받고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도 인생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시련을 겪었죠. 이번에는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고 따랐던 나의 상관, 나의 보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보디발이 과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도 요셉의 정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죠.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에서의 상처를 겪게 됐고, 또한 자신이 인정받았던 일터에서도 지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바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요셉을 보고 이제 감옥의 간수장이 또한 감옥에서 있는 모든 행정 일을 또한 요셉에게 맡겼죠. 그렇게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가지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누명을 받아서 왔는데 그가 꿨던 꿈을 그가 풀이해 주죠.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꿈대로 왕이 당신을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자리로 복귀시킬 때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바뀌듯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풀이대로 복권이 되었지만 그는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잊혀짐입니다.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요셉은 17살부터 30세가 되기까지, 오늘 말씀에 이 국무총리로 서기 전까지 그는 가정에서 배신을 당했고, 자신의 인정을 받던 일터에서도 배신을 당했고, 또한 잊혀짐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저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그를 부르기까지 총명함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요셉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사실 제일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심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 과정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아는 국무총리의
요셉이 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하였나, 이것을 세 가지의 레터로 정리하길 원합니다. GRE. GRE 시험 아시죠? 대학 시험 보고 대학원 갈 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랄 같은 시험이다. 엄청난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Graduation, Record, Examination, GRE.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삶이 될 것인가, 그 삶의 지혜와 비결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라입니다. Grab God's vision.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라.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7장 6절에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통치자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존귀한 자로 세운다는 또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 꿈을 기억했기에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 그때 우리의 시야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1800 후반에 사무엘 피에르 폰트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누구보다도 빨리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나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겠다. 이 꿈은 누구를 위한 꿈입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한 꿈이죠. 그래서 그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크게 세 가지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본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사와 펜타곤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미스 어니언의 멤버였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본이 있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 지식이 있었죠. 그는 하버드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공학을 배웠고, 그리고 비행기의 동력을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와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랭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행기를 끝내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력 비행기를 이제 다 만들려고 이제 끝단계에 왔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동력 비행기를 최초로 성공을 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 퐁트가 비행기 만드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달랐죠. 라이트 형제는 고체, 물체를 하늘에 띄워서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여행하고 그리고 물자를 옮기는 그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동력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 이 퐁트는 나중에 비행기를 만들면 되는데,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만들면 되는데, 그의 꿈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계 최초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1900 초반에 화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은 요셉을 존귀하게 하고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는 꿈이었지만, 또한 그 꿈 이면에는, 그 이후에는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뭄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있었기에 내 자신을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절망, 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잊어버리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고 그 꿈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Grab your God's vision. 하나님의 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R입니다. R. Recognize your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고난을 돌파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국무총리가 됐다면 저는 저를 위해서 그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복수를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총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이유는 형제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에 굶주려서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까, 이 문제 해결하는 이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전에 풍년이 있었는데 그때 양식을 잘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근처에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그들에게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셉이 했던 고백처럼 나로 하여금 집에서 종으로 팔리게 하고 감옥으로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긴 채 고난의 시간을 묵묵하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신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의 문제로 보면 그 문제는 너무나도 큰 장벽처럼 보이죠. 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은 30세였습니다. 30 빼기 17 얼마나 되죠? 얼마나 되죠? 야, 엄청납니다. 13. 네.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떤 꿈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꿈은 요셉처럼 1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꿈은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살에 광야로 가서 80세까지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가지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가 안 생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쓴뿌리로 인하여 생긴 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그냥 내가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쓴 열매는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쓴뿌리를 관리하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신뢰할 때 우린 나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내 삶 가운데 이미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그 쓴뿌리를 잘라내고 우리는 건강한 뿌리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십시오. grab.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recognize.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이제 GR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E, experience your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요셉의 인생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순간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던 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번째 장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바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 41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띄워주시고, 하나 넘겨주시고, 제가 읽게, 여기 나왔네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도 아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사용하시는 상황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세의 광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시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궁중에 있었던 사람이죠.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로 갔을 때 그는 nothing이 되었습니다. nobody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에서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녀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 있는 그 지형들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나를 형통하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기본기,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기도와 말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제가 제 아내와 유학을 왔을 때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되셔서 제가 준비했던 유학 자금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왔을 때 이제 학생으로 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비밀인데 1,400불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학비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저의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왔으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부부 기획사로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12월 23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추웠습니다. 이불 하나 깔아놓고 와서 한숨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차를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차를 허락하신 이후에는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겠죠? 예. 저는 유학 올 때 초창기와 지금 몸무게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 가정에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업도 마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전 교회에서 또한 청년부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이전에 사역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막막해요. 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의 과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 말씀해 보시면 시편 105편에 어떻게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잊혀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시절을 견뎌냈는지를 성경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 잊혀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을 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 여러분 모이시죠? 그때 뭐 합니까? 큐티하죠? 목요일 날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요셉은 그 고난의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grab. 발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을 붙잡으라. 두 번째, recognize.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experience.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반심이에요. 구하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꿈을 가졌다면 전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해석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한숨을 소망으로, 불평을 감사로 여기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심으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반심이 아닌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